여러분, 이런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키덜트라는 이제 신조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이를 뜻하는 영어 단어 키드와 또 성인을 뜻하는 어덜트, 이게 합쳐져서 키덜트라고 말합니다. 뜻은 아이와 비슷한 성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이와 같은 동심을 유지하고 싶어 또 아이의 그 순수한 감정을 표현하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놀이와 더불어서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겁고 진지한 것, 이것보다는 귀엽고 예쁜 것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그런 분위기와 맞아떨어져서 키덜트족이 좀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현실 생활 속에서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해주는 상품을 소비하면서도 자신의 정서를 좀 안정시키고요.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들을 추구합니다. 키덜트족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혼잡하여서 개인의 감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반작용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복잡하게 변해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빽빽한 짜인 그 일상을 거부하고요. 그리고 환상의 세계를 동경하는 성인들의 일탈 심리에서 비롯되었다 말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죠. 키덜트, 어린아이의 동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그리고 복잡한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화되어지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긍정적인 요인은 매우 좋아 보입니다. 아이와 같은 감수성과 순수함을 간직하기 위한 노력은 나름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의 장점과 어른의 감수성이 만나 좋은 효과, 또 시너지를 나타내면 참 좋겠는데 도리어 단점만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성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들, 또는 쉽게 분내고 짜증내고 이기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 유아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와 같은 순수한 감정,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가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어른이지만 아이의 단점, 투정하고 잘 삐지고 쉽게 흥분하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다면 정말 교회 공동체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성도가 존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드러내어 말하고 있지만, 물론 이전 1장과 2장에서 두 종류의 성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는 성숙한 성도입니다. 정말 성숙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또 교회에 유익을 주고 사회의 모든 전반의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좋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어른이지만 성장하지 못한 아이와 같은 성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대하면서 나는 어떤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할까?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나아가면 좋을까? 이것을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유익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말씀을 드렸기에 이제는 분명하게 꼬집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마 감이 잡혔을 겁니다.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시기와 분쟁,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분열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나보다 월등한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당연하지만 세상에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참 좀 찍어 누르고 그것을 밟고 세상에서 우뚝 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서로 협력 관계고 서로 섬겨야 할 존재 대상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세상의 지식, 명예, 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죠? 미련한 것이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어리석다고 여기는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가장 위대한 학식과 지식과 명예와 힘, 그 모든 것을 짓밟아 버렸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켰다 선포하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고 물리쳤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죠. 어리석은 십자가의 메시지로 인하여서 고린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임을 확증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그런 모든 모양을 버리지 못하고 좁고 그것을 추구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성도. 3절 말씀을 볼까요? 자, 이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로다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눈에 딱 들어오죠? 아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 더 정확히 하자면 어른이지만 아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른 아이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성도, 자라지 못한 성도,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이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자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분열을 일으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신령한 태도가 아니라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육신의 행태 때문이었어요.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육에 속한 자로서 성령이 하실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생활하지 못하는, 나아가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태어났지만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들에 불과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육체가 자라듯이 무엇이 동시에 자라야 합니까? 생각이 자라야 됩니다. 정신이 자라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도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듯, 육체가 자라듯 정신이 자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사랑받았다 말합니다. 지정의가 성숙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인격체를 가진 사람의 모양이죠. 육체가 자라면 정신이 자라야 되고요. 그리고 정신이 자라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영향을 주고 받는 사회관계 속에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자라지 못한다면, 육체가 자라지 못하건 정신이 자라지 못하건 그 모습을 보면 부모는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파합니다. 심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 있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 아시죠? 1년 6개월을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하고 자지도 않았습니다. 먹지도 않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을 챙겨왔단 말입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은 미진했단 말입니다. 약간의 긍정적인 면은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백성들이다. 이것이 긍정적인 명인이겠지만 그런데 이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부정적인 면으로 보자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어린 아이들에 불과했다.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인 것이 아닙니다.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처음 시작은 이랬어요.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에게 없어서 참 저주로 유순한 말로 아주 그리스도의 그런 초보적인 지식으로 너희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했고 점차적으로 이제는 이유식과 더불어 든든한 음식도 먹여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영적 체험이나 그리스도 예수님과 관련된 심오한 진리를 곧바로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바울이 선택한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만 문제는 고린도인들이 그동안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성숙한 자들이 되어 지금쯤은 바울의 심오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현실을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풍성한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서 영적인 자들인 양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아기들일 뿐입니다.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물든 삶을 살아가다 새 가족이 딱 와서 제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마 힘듭니다. 성경적인 용어도 잘 모르겠고요. 그죠? 세상적인 용어와 교회의 용어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성도라는 그 자체도 좀 생소할 거고요. 뭐 집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이런 용어도 그 예배, 임내송 뭐 등등의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도 쉬운 성경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이 말씀들을 전하는 그 의미 자체가 참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새신자 성경 공부, 그죠? 교회 용어도 가르치고 교회의 습관 그리고 교회 생활도 가르치면서 세상의 방식은 이러하지만 교회 방식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성경을 읽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들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새신자 성경 공부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생태를 이해하도록 돕는 사람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 사람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주변에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 등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 생활을 꾸준히 했다면 자, 이제는 말씀도 교회 원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 특별히 교회 지도자라면 더 아파해야 된다는 것이 더 맞겠죠.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 봅시다. 어떤 면에서 그들이 성숙하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3절, 4절, 5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그들이 성숙하지 못한 한 가지의 단면은 무엇이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들이 성령에 의해 깨우침을 받고 성령에 따라 사는 영적인 자들이기는커녕 육신에 의해 살아가는 육신적인 사람들이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기 다른 지도자들을 빙자해서 나는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지도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팔을 나누어서 교회 안에서 막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의 증거다. 너희가 성숙하지 못하여서 어른아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큰 대지로 두 번째 대지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자, 바울, 아볼로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지도자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이것이 우리의 또 생각해야 봐야 할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정말 교회가 나뉠 만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되겠죠. 자, 이런 질문에 바울 스스로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밝힌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했고 고린도 교회를 시작했지만 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사역자들에 불과합니다. 이 사역자라는 말은 디아코노이라는 용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섬기는 자, 즉 종,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사역자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는 나는 종이었다. 나는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 제일 밑바탕에 있는 종은 아니고요. 그런 종의 의미는 아니고 여기에서 디아코노이라는 이 말은 이 의미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1대 목사였고요. 아볼로가 2대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들 모두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음식을 나누는 시중 드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식당 가시죠?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당 출입이 약간 잦아지긴 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보면 좀 가끔 가기도 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돈가스 집이 있죠. 이름이 뭐죠? 홍익 돈가스. 홍익 돈가스를 주문하면 이제 주문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주문을 받아서 음식을 나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웨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로 번역된 이 단어가 그 웨이터와 거의 비슷하다.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는데 음식의 맛에 유무를 여러분 판단하잖아요. 음식이 맛있어요. 누구를 칭찬합니까? 웨이터를 칭찬합니까? 당신이 날라준 음식 때문에 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주방장이 누굽니까? 누가 음식을 조리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음식을 나르는 그 사람이 맛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맛이 없다면 주방장이 누구입니까? 요리사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항의하지 웨이터에게 그런 맛의 그 유무에 따라서 그를 핀잔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바울과 아볼로, 이들은 단지 주님이 각각 주신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복음 사역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들은 부속된 조연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서 웨이터일 뿐입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공헌한 것은 인정할 만해요. 성도의 믿음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6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물을 주었다. 그래서요. 심었다. 물을 주었다. 이뿐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선언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창가에 식물들이 있어요. 주변을 살펴보세요. 창가에 식물들이 있죠. 참 들어오는 사람마다, 교회 방문하는 사람마다 이 교회는 너무 쾌적합니다. 그리고 또 식물들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깨끗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울철에 이 조금 영하 16도, 17도에 떨어져서 죽은 식물들이 몇 개가 있어요. 죽지 않도록 보관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겠죠. 밤새도록 히터를 틀어놓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나름 열심히 가꾼다고 해요. 물도 주고요. 또 아침에 출근하면 이 햇빛을 많이 받으라고 해서 커튼도 이렇게 열어주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온전하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심었던 사람 바울입니다. 그리고 물 주었던 사람 아볼로입니다. 이 둘의 목적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 모두가 똑같은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 스스로 감당한 노력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다. 8절 성경이 우리 개정을 보면 조금 어렵게 표현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이 물 주고 심고 하는 그 이유는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상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상을 얻기 위해서다 말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 종이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니, 종이 아니라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났는데 3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어요.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5. 또 다른 종은 2달란트. 마지막 종은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다 그 여행의 그런 일들을 마무리하고 돌아왔을 때 종들을 불러서 계수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맡겨서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것을 남겼어요. 2달란트도 2달란트를 남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종은 1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감추어서 숨겼습니다. 이유는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탕진하면 주인으로부터 핀잔을 받을까 싶어서 내가 고이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주인이 바로 화를 내죠. 무익하고 더 능력이 없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핀잔했어요. 그리고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재능에 따라 주인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칭찬을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리는 존재가 바로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수고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주종 관계임을 전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단지 종사자일 뿐이다. 종의 임무를 다할 뿐이다. 그 이상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생활과 우리의 사회생활과 하나님 나라를 걷고 있는 모든 삶의 그런 여정이 똑같아요. 내가 주인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각자 수고한 것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임을 한층 부각시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맡은 종일 뿐이지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수고의 땀을 흘리지만 열심히 일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단지 종일 뿐이다.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웨이터일 뿐이다.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세상 것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는, 자라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가 꽤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밥을 먹으며 몸이 자라듯 지혜와 성품이 자라야 하는데 도통 자라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점이란 말입니다. 지도자 싸움이 있었고요. 나는 이쪽 지도자, 나는 이쪽 지도자다. 소위 이야기해서 악한 말로 표현하자면 패싸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파가 있었지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 파당을 지어서 서로 다투고 분열된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아이의 수준에 불과한.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고 이대 목사인 아볼로는 심고 물을 주었을 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가르침을 그냥 전해주었을 뿐이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선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고용인답게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해 애쓰는 종일 뿐이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이에 비해 어리게 산다는 것, 여러분 긍정적일 수 있죠. 그래서 염색도 하고요. 또 이쁘게 파마도 하고 커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 외모는 아주 젊게 비춰진 그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성인다움의 그 모든 성품과 행동을 잃어버린다면, 그 모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이 값을 못한다.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 동료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한다, 그런 말을 듣는다. 어떤 기분일까요? 나이 값을 참 못하네. 아마 더러울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상할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희들 정말 나이값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 안에는 자아 성장이 청소년, 어린이 수준에서 멈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린애의 외형을 하고 있지만 생각에는 방식이나 느끼는 감정, 행동에 관한 판단 등이 어린아이의 심리를 더 직접 반영하는 사람, 즉 느끼는 대로 말하고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행동하고 자기 욕심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세상은 자신만의 세상일 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위로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 떠난 자리에 당대에 가장 설교를 잘한다는 아볼로가 이어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적다? 아니요, 많았다. 이야,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인데, 아볼로가 목회했던 그 교회인데 여전히 영적 수준이 한참 떨어진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를 삼아서 12명의 제자를 삼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삐뚤어졌다,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바울도 아볼로도 실패를 했다고요. 아니, 실패 아닌 실패의 순간을 맛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우리 교회,
우리 늘사랑교회 그리고 목회자인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나는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웨이터일 뿐이다. 그렇게 스스로 인정했어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단지 종일 뿐이다. 라면서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 스스로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죠. 자, 성도라면 어떨까요? 성숙한 어른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아이와 같은 늘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다툼만 일삼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다른 성도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성품이 있어야 되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려워하는데 서로 간에 안부도 묻기도 하고요. 또 전화를 통해서 기도 제목 뭡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배려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유아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늘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양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것 없고요. 그렇죠? 질적으로 볼 때도 서로 다툼은 없지만 여전히 서로에 대한 경계를 품지 않는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안이 되는 것은 이거예요.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도 바울도 아볼로도 목회의 100% 성공은 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우리 늘사랑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사실의 위로를 받습니다. 아직 제가 목회를 그만둔 거 아니거든요. 늘사랑교회를 떠난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앞으로 목회를 이어갈 것이고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늘사랑 식구들과 함께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을 위해서 달려갈 거거든요. 그런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로를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입니까?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몇 년이 필요할까요? 한 2년이면 되지 않을까요? 부정적인 어감인 어른, 아이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어른,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늘사랑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 공헌한 것이 얼마인데 이게 아니라요. 나는 보조자일 뿐이다. 나는 일꾼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그대로 행할 뿐이다. 이런 겸손함이, 이런 사랑스러움이, 이런 성숙함이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 우리 늘사랑 안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